작은 예수 친구들에게 알려주는 온라인 예배 에티켓. 예배 시작 전 지켜야 할 에티켓에 대해 알려줄게요. 첫 번째,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머리도 빗으며 복장과 마음가짐을 정돈해요. 두 번째, 핸드폰 알림을 끄고 주변을 정돈하여 예배드리기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요. 세 번째, 성경책과 헌금을 준비해두어요. 다음은 예배를 드리며 지켜야 할 에티켓이에요. 첫 번째,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처럼 동일한 마음가짐으로 예배드려요. 두 번째, 누워있거나 음식을 먹는 행동은 삼가해요. 세 번째, 찬양을 할 땐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샤이니 선생님들을 따라해요. 네 번째, 말씀은 큰 소리로 따라 읽고 기도가 끝나면 큰 소리로 아멘해요. 마지막으로 예배 후에야 할 행동에 대해 알려줄게요. 첫 번째,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려요. 두 번째, 광고 내용도 잘 기억해두어요. 세 번째, 준비한 헌금은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잘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리도록 해요. 유튜브 친구들 안녕!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네! 그럼 1월 둘째 주 찬양 예배를 시작해볼까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에 뜰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내가 되고 싶어요.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한 사람 내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 사랑이 얼마나 높고 깊고 큰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내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나를 만나 주세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내가 되고 싶어요.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한 사람 내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 사랑이 얼마나 높고 깊고 큰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내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나를 만나 주세요.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거룩한 주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도 우리 작은 예수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새로운 학년으로 올라가고 새롭게 교회 선생님과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이하론 강도사님께 은혜 내려주시고 성령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말씀에 떠들지 않고 귀담아 듣는 작은 예수 친구들이 되게 하시고 들은 말씀에 순종하며 집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빛과 소금으로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화롭게 되도록 사용하여 주세요.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에서 작은 예수 친구들이 목표와 꿈을 갖게 하여 주세요. 오늘 귀하고 거룩한 이 예배에 집중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봉독해 보아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문둥병에 걸렸던 시몬의 집에 계셨을 때입니다. 한 여자가 비싼 향유 한 병을 가지고 와 식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이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제자들이 화를 냈습니다. 왜 이 값비싼 향유를 낭비하는 것이요? 그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는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이 여자는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 그를 기억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향기는 어떤 향기인가요? 어떤 친구들은 달콤하고 아주 고소한 빵 굽는 냄새를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친구들은 비가 촉촉히 내리는 그날에 흙냄새를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강도사님은 아주 향이 그윽한 나무 냄새를 굉장히 좋아해요. 특히 강도사님이 기타라는 악기를 좋아하는데 그 기타에서 은은하게 나는 그 나무 냄새가 달콤한 초콜릿 향기랑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강도사님은 그 나무 냄새를 굉장히 좋아해요. 이렇게 사람마다 좋아하는 향기가 다 다른데 그 향기를 맡을 때면 그 향기와 관련된 좋은 기억도 함께 떠오르는 것 같아요. 강도사님도 기타에서 나는 그 나무 향기를 맡을 때마다 어렸을 때 처음 기타를 배우고 즐겁게 찬양하던 그런 좋은 기억들이 지금도 떠오르곤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서도 보니까 예수님이 계시던 그 방 안에 아주 진한 향기로 가득 차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그날의 기억을 절대로 잊지 못할 거예요. 그쵸? 방 안에 향기를 가득 채웠던 사람은 누구였냐면 바로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었어요. 예수님은 유월절 명절이 6일 되기 전에 베단이라는 지역으로 향해 가셨어요. 이 베단이라는 지역이 어디였냐면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아주 가까이 있는 그런 마을이었어요. 이곳에는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동생 마리아와 마르다가 함께 사는 곳이기도 했어요. 예수님은 이곳 베다니에서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친구인 시몬의 집으로 가셨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여러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는 그런 때였어요. 그때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께 점점 가까이 다가가기 시작했어요. 그 마리아의 손에는 아주 값비싼 향유 한 병이 들려 있었어요. 여러분, 향유가 뭔지 알아요? 향유가 뭐냐면요, 향수처럼, 우리가 향수는 향기가 나는 물을 향수라고 하잖아요. 향수처럼 향기가 나는 기름을 향유라고 해요. 마리아는 그 향유의 병의 뚜껑을 이렇게 열어서 예수님의 머리와 예수님의 발에 그 향유를 다 부었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 갑자기 밥 먹는데 웬 기름을 머리에 붓는 거지? 이렇게 굉장히 황당해하는 친구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문화에서는 식사 자리에 초대받은 손님에게 기름을 붓는 것이 그 손님에 대한 예의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모습을 본 제자들은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은 그 향유는 값이 엄청나게 비싼 향유였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 가격이었다고 해요. 1데나리온이 성인 남자가 하루 종일 일을 해서 벌 수 있는 돈이었으니까 300데나리온이면 성인 남자의 1년 연봉과도 맞먹는 그런 가격이었던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자면 작년 2020년도 직장 다니는 사람들의 평균 연봉이 약
3,700만 원 정도라고 하니까 그 향유의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쌌겠죠. 그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3천만 원이 넘는 향유를 한꺼번에, 한순간에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었던 거예요. 제자들은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렇게 향유를 부은 것이 굉장히 낭비라고 생각했어요.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가룟 유다는 대놓고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면박을 줬어요.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더 좋을 텐데 너는 왜 낭비를 하는 거니? 겉으로 볼 때는 유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굉장히 좋은 뜻으로 한 말 같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이 유다의 마음에는 돈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던 거예요. 사실 이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 돈주머니를 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평상시에 그 돈주머니에 있는 돈을 조금씩 훔쳐가곤 했었어요. 그만큼 유다는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제자들은 마리아가 어리석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예수님도 제자들과 똑같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리아를 괴롭히지 말거라. 마리아는 나에게 좋은 일을 한 것이란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가난한 사람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은 아니란다. 마리아가 내게 향유를 부은 것은 나의 장례를 위해 준비하기 위한 것이란다. 그러면서 이 세상의 어느 곳이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모든 사람들이 마리아가 오늘 한 일을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은 마리아가 아주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마리아는 왜 그렇게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던 걸까요? 마리아는 그렇게 부잣집에서 자란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값비싼 향유가 마리아에게 있었다는 것은 아마도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아주 소중한 갑오 같은, 보물 같은 향유였을 거예요. 그렇게 소중한 물건인데도 마리아는 아낌없이, 한치의 머뭇거림 없이 예수님께 그것을 다 내어드렸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어떤 마음으로 이 향유를 부었을 것 같아요? 그 값비싼 향유보다, 보물처럼 대대로 내려왔던 이 소중한 향유보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는 더 소중했던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이 왜 그렇게 소중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죄인들이에요. 성경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죄를 지었으면 무엇을 받아야 하죠? 맞아요. 죄의 벌을 받아야만 해요. 그런데 또 성경을 보니까 그 죄의 벌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사망이라고 말해요. 사망. 죽음이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지은 사람들은 곧 죽어야만 하는 벌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은 그 누구도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천국에 갈 수가 없게 돼요. 죄인인 우리 모두는 천국에도 갈 수 없고 죽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우리가 받아야 하는 그 죄의 벌을 예수님이 모두 대신 받아주셨어요. 어떻게요? 죄로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받아야 하는 그 죄의 벌을 피할 수가 있게 되었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도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심지어 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된 거예요. 누구에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여러분, 마리아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마리아는 죄인인 자신에게 그 구원을 선물로 주신, 그러니까 천국을 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예수님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렇게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부을 수 있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은 단순히 손님을 대접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어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이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가 받아야 하는 모든 죄의 벌을 대신 받아주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나요? 혹시라도 오늘 말씀에 이 마리아를 책망했던 제자들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나요? 돈이 아니라 다른 것을 더 예수님보다 사랑하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 예수님께 드리는 것조차도 아까워하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가요? 한번 생각해 봐요. 남들은 이 일요일 날 쉬는 날에 다 쉬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는 뭐를 하고 있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게 혹시 아깝다고 생각하고, 언제 끝나나, 강도사님 설교 언제 끝나나 불평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이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면서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하는 게 바로 예배예요. 마리아가 그렇게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께 부었던 그 마음으로 드리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 얼마나 감사하고 사랑하고 있는지를 예배의 모습으로 좀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또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아낌없이 드리는 그 마리아처럼 예배하는 우리 서부제일교회 작은 예수 유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랄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리아가 값진 향유를 아낌없이 내어드리며 예수님을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도 구원자 예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작은 예수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우리 1학년 친구들이 올라왔습니다. 형 언니들은 많이 환영해주세요. 1학년 친구들, 초등부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 말씀 퀴즈가 나갑니다. 매주 3문제씩 나갈 예정입니다. 3달 동안 정답을 많이 맞춰 올린 친구들에게는 선물을 줄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는 새로운 공과 가스펠 프로젝트 내용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지만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교회 자체에서 성경 필사운동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도 이에 맞추어 잠언과 시편을 써보려고 합니다. 다 쓴 친구들에게는 선물이 증정될 예정이니 집에서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필사운동에 참여해보아요.